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창세기 47장 28절부터 4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현실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와 삶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멎는 날,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날, 그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등바등하게 여겼던 돈, 명예, 권세, 평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힘을 잃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우리 앞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19세기, 20세기에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실존주의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샤르트르라고 하는 작가요 철학가입니다.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본질보다 실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떤 사실과 사건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유하고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예를 들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환청일 수도 있고 귀신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유와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80년도 3월 달에 폐기종이라는 병 때문에 프랑스 브뤼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입원하게 되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심해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병문 오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발악을 하며 한 달 동안 절규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당시에 지성인들 위에 지성인인 이 사람이 죽게 되자 프랑스 언론에서는 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이 사람이 막상 죽게 되자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글을 씁니다. 근데 어떤 독자가 어느 신문에 이런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을 때 비참하게 벌벌 떨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정답이죠.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초연해야 되고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아니 돌아갈 곳이 지옥이라면 그건 아무리 초연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건 끔찍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샤르트르가 죽기 35년 전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다들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에 간수가 목사님이 갇혀있는 그 옥문을 하고 두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간수들과 또한 죄수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한 명 한 명에게 악수하고 인사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운 스펄전 목사님도 사모님이 병치레를 자주 하셔서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57세 나이에 일찍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보, 나는 한평생 좋으신 하나님과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어 미안하오. 잠시 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세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의연하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소망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샤르트르와 보네포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또한 누구를 믿었느냐의 차이죠. 샤르트르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사라지는 것 붙들고 있으니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 하나님을 붙든 스펄전 목사님과 보네포 목사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그냥 비참함이고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만 생생하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최종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최종 관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죽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분해되고 이곳을 떠날 뿐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연회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여 더 높이 올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왕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보시면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불마차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불병거를 통해서도 하늘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는 깨집니다. 깨지면 질그릇 안에 있는 게 드러나야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죽기 직전에 그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우리 죽을 때도 우리 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죽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을 때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최고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성도님들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꼽아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어느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 유일하게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기록된 사람입니다. 어떤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가 하늘 사닥다리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나 아니면 창세기 32장에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드라마틱한 두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해서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의 순간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의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죽을 때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은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으면서 항상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죽을 때도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도 보시는 믿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은 복을 구하는 믿음에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맨 처음에 믿음의 순간을 축복으로 이야기할까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 키워드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말씀 보여주시면 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가볍게 사버립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요. 즉 장자의 복을 구합니다. 27장에 가보시면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도 자기가 가로채버리죠. 그리고 29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죠. 여러분, 그 아내를 얻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봉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 가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 30장에서 야곱이 이제 띠를 두르고 이제 파업을 한 겁니다. 이제 스트라이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삯을 그 민간요법으로 나뭇가지 하나로 해가지고 야곱이 오히려 라반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수많은 양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도 추구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세상의 복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야곱이 이렇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불과 몇 분 차이, 몇 초 차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구했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 살았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상신을 섬겼고 오직 야곱의 집만, 이삭의 집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삭의 집은 말하자면 그 땅의 유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들을 좋아했답니다. 들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죠? 가나안 사람 만나죠. 우상 섬기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를 좋아했답니까?
장막안에 집안에 있는 게 좋았답니다.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가 60세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그때가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산 겁니다. 이 장막안에서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됩니다. 그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할아버지 되면 말씀이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떠나왔는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지,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주게 되셨는지,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고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실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이삭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던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순양을 준비해 준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복 받고 싶다. 나도 아버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특별한 사랑 받고 싶다라는 복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누구와 지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 역시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신앙 이야기, 그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건 평생 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와서 3대가 4대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도 그것은 나중에 굉장한 신앙적 자극이 되고 신앙적 자산이 되고, 또한 훗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토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는 안 나와도 자녀의 자녀,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 손자와 손녀 아이들은 그 식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밥 먹는 것만 해도 그게 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냐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가족들이 항상 주님의 집에서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거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들었던 야곱은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데요. 이렇게 인생 내내 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추구하는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죽을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복만 받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된 아브라함이 이제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가 많아서, 뭐가 풍족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빌었지만 말년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죠. 바로는 막대한 권력자입니다. 막대한 권력자 앞에서 47장 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줘 버립니다. 담대해집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아까 말씀 읽었다시피 요셉의 아들 둘에게 그가 힘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그 연약할 때 자녀 손들에게
축복합니다. 49장에도 보면 12지파 12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성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 역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또한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그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적은 건데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음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도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의 마무리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되는 것은 내게 신령한 복이 흘러 넘쳐서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자체가 흘러 넘치니 남들에게 축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찬송을 한번 이 시간 불러볼까요? 좌우 축복합니다. 좌우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에게 이런 축복하면 정말 좋아했습니다. 너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어. 네 인생 잘못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해서 예배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최고의 믿음의 순간, 두 번째 순간을 예배로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의 인생 키워드 두 번째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여주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죠. 근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면 야복 나루토에서의 씨름을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서 기도 집회로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린 것이죠. 또한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사히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가나안 세겜 땅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헬로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세겜에 살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이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셔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 전체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열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드린 예배를 다 받으셨지만 그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가 아니고 죽기 전에 드린 예배입니다. 창세기 47장 마지막 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까 48장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어디에서 경배했습니까? 침상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드린 예배와 침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침상 머리에 머리를 뉘고 누워서 드린 예배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을 때 침상에 머리를 누우면서 예배를 드렸던 야곱의 예배를 최고의 믿음으로 보실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야곱의 예배는 다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다.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키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빠지지 않고 다 아뢰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라고 조건절로 예배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절대 떠나지 나는 절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축복 달라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33장에서 세겜에서 예배 드린 것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세겜 족속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해서 다 조건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예배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예배가 등장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성전이었거든요. 예배였거든요.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셔서 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거하실 수 없으니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지은 못난 짓을 한 아담과 하와라도 복을 주고 싶으시니까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에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 그게 최고의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예, 바로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아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바로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오면, 엄마가 오면 그냥 엄마 아빠 자체만으로도 와 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엄마 아빠에게 큰 자랑과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싸고도 줬을까요? 다윗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도 저지른 추악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싸고 두세요. 왜 싸고 두실까요? 다윗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거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추위를 뚫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주목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 롯데 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보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영화는 스포해도 되니 조금 스포해도 되겠지요. 이 영화의 모티브는 1994년도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칠골교회라는 곳에 가서 집회했던 것을 이제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1994년 외화 벌이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기네 나라가 이 종교적인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외국 사절단에게. 그래서 찬양단을 세워야 되는데 가짜 찬양단인데 진짜 찬양단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단을 누가 세우냐면 북한 보위부 장교가 세웁니다. 북한 보위부는 지하교회 성도들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그 부서 아닙니까? 북한 보위부 장교가 누구냐면 박시후라는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 박시우라는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은 그 극 중에 그 인물은 자신의 육촌지간인가요? 사촌지간인가요? 형이 지하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고 직접 총으로 쏴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명령을 받고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이제 가짜 찬양단을 진짜 찬양단처럼 이제 꾸미는 겁니다. 딱 이제 12명을 꾸미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이 북한 보위부 장교 박시우도 같이 찬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죠. 통성기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기도도 막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통성기도 할 때 방언에 뭐 랄랄라를 맡고, 너는 주여 주여를 맡고, 너는 쉬 뭐 이런 소리를 막 다 각자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막 통성기도도 연습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막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박시우라는 이제 그 북한 장교는 혹시나 이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유심히 보죠. 또 이제 또 다른 북한 장교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실로암,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찬양들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북한 그 장교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머리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막 확 변화되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뭐 연기, 제가 볼 때 연기도 어설픈 게 있고 극 중에서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스토리도 좀 이상하고 그런 게 느껴지긴 해도요. 스토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제 북한에서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저 주여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껏 외쳐보는 것, 찬송 한번 마음껏 해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박시우라는 장교가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장면과, 혹시 여러분 모퉁이돌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오랜 세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난 간증,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연이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북녘 땅에서 믿음은 지켜야 되겠다며 다락방 그 나무바닥 위에 앉아서 27년을 몸을 비틀며 기도한 게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죄송하대요. 살아남고 싶어서, 안 걸리고 싶어서 땅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죄송하대요. 찬송을 안 들키려고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야 했어요.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일 피로써 순교한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저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원인 그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북한은요,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북한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장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바로 우리 접경 지역에 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몰래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걸 영원히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지게 되는 날도, 아니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죽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나아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숨질 때